성경 말씀 가운데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주고 하는 말씀이 신약보다도 구약 말씀이 더 재미있고 묵상할 만한, 연구할 만한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신약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하고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신약 가운데 가장 공부에 들어가면 끝이 없이 참 무궁무진한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지금 7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독수리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면 공중을 날아가면서 화가 있도다, 앞으로 장차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하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독수리입니다. 서근태 목사님 설교집을 참고하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의 방주, 약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은 바로 심판을 알리는 독수리가 아닌가. 또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을 예고하던 천사는 일종의 독수리의 나름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종말을 예고하고 바벨론 침략을 예언하던 에레미야는 날아가는 독수리가 아니었던가. 아합 왕가의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고 해결을 촉구하던 엘리야는 그 시대에 공중에 날던 독수리가 아니었던가. 세례 요한의 애침이 날아가는 독수리의 경고가 아니던가. 로마 제국의 붕괴를 경고하던 바울은 분명히 그 시대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독수리였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깊은 제약의 밤중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날면서 땅에 거하는 제약의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독수리는 있었다. 공중을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기는 앞으로 장차 4번째 나팔까지 이루어지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재앙을 외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독수리가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심판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심판이 올 때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는 두 가지,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여, 하늘을 날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는 독수리가 되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알려주는 복음의 독수리가 되라. 독수리 깨닫고 보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늘을 날면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날이 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살면서도 저 높은 곳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4장 한번 가보겠어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14장 6절에는 천사가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8장 13절 말씀에는 그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본 것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았고 들은 것은 화가 있으리라 라고 독수리가 날면서 전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 독수리, 우리가 성경에 독수리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낼 때, 구원해낼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좋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을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뱀이 삼키려고 하자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예비처로 가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때 도와준 것이 독수리의 날개라고.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구원하고 도와주는, 급하게, 아주 급하니까요. 독수리가 얼마나 급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날쌘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닌가? 짐승들이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먹는 밥이 생길까 봐서 독수리가 하늘을 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급하게 건져내는 그런 일보다도 오히려 멸망시키고 죽이고 심판하고 이러기 위해서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신명기 28장 49절 말씀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려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여.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이후 15절 밑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면 재앙이 임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멀리 땅끝에 있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는 한 민족이 너희를 치러 오게 하신다. 그 민족은 너희가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 나라가, 멀리 있는 바벨론 나라가 독수리처럼 침략에 들어올 것을 말씀합니다. 호세아 8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의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독수리가, 원수가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잘못 섬기는 자들에게는 전쟁하듯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막 날아와서 아주 먹이를 잡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박국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고 건져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났을 때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내려와가지고 그 먹이를 딱 낚아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심판할 것을, 재앙이 올 것을 독수리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공중에 나타나는 것은 경각심, 악인들로 하여금,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우리 가정을 덮고 이 나라를 덮고 우리 교회를 덮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아니고, 이기에 처해 있는 용에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날아와서 우리를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독수리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독수리가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중반절에 보면 큰 소리로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큰 소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큰 소리라는 단어. 큰 소리를 딱 찬양을 부를 때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많은 물이 흐르는 폭포수의 그 소리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일곱 우리가 우는 것처럼,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소리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기도할 때에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큰 소리로 아멘하는 큰 소리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에게 반대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에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소리가 큰 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 소리가 크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크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성, 큰 소리로. 성경에는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하나는 세미한 음성, 하나는 큰 소리. 동굴 속에 갇혀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면을 항상 생각해야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읽어보면
큰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증거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또 아멘 할 때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있다는 것은 재앙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해서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이미 말씀을 전한 대로 아는 것처럼 땅에 첫째 나팔을 보니까 땅에 쏟아져서 땅에 수목들에게 풀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샘, 네 번째는 하늘의 달과 별과 해에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일명 황충재앙이라고 하죠. 황충재앙. 우리가 지난주에 첫 주에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황충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 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황충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무적의 열쇠를 여니까 연기처럼 황충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황충은 꼭 그 주석에 보니까 뭐처럼 생겨? 바닷가재라고 그래. 바닷가재처럼 생겨가지고 이 발에서도 독침이 나오고 특별히 꼬리에서 독침이 나온다 이겁니다.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쏜다 이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이 황충 재앙이다. 그런데 그 재앙이 영원하지 않고 5개월 동안 계속되는 재앙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화가 첫 번째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황충의 재앙이 임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연 만물에 이루어진 재앙이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 사람에게 온다, 너희들에게 온다 라고 지금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는 우리가 잘 안 대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묶여있던 천사들이 놓이게 되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가지고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지금 60억이라면 20억이라는 사람이 죽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점점 재앙이 더 커지는데 마지막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전에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있을 걸. 그래서 화는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런 재앙이 첫 번부터 네 번째 재앙은 자연계에 이루어진 자연계의 심판이지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 전에 네 번째 나팔까지 울려 퍼지는 재앙보다도 훨씬 강도가 크다. 그래서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데 화가 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화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땅에 살잖아요. 땅을 떠나서 공중에서 살 수 있습니까?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저 우주에서
잠깐 동안 살기는 하지만 또다시 다 지구로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특별히 666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흑암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 아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 것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 계시록을 또 보면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모두 12번이 나옵니다. 12번. 적그리스도, 특별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전부 다 땅.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목회자가, 전도자가, 교사가 내 땅에 잘 되는 것만 외치면 이거 적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서 복음은요, 플러스도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도 있어요. 플러스는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준다 이거요. 땅이 잘 된다. 기름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땅도 넓어지고 영토도 넓어지고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고, 분명히 이런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섬겨도, 주일을 성수해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욥처럼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마이너스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을 때보다도 하나님 믿고 났더니 더 빼기가 됩니다.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물질도 더 나가고 직장도 막 헤매이고, 이래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잘 될 때 막 잘 되는 거예요. 이방신하고 하나님 똑같이 안 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 중에도 평생을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나 욥의 교백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빼기 돼도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에, 인생에 교통사고 나서 뼈기 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섬겨야 돼요.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안 섬기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은 땅에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우수하고 1등하고 승진하고 직장도 승진하고 일하는 것마다 소원하는 것마다 착착착착 잘 풀리면 땅에 사는 것처럼 막 울줄대고 좋아하고, 땅이 안 되면 그냥 픽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안 될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땅에 잘 되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좋은 옷 입는 것,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만 너무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 땅에 잘되는 것, 땅에 좋아지는 것, 땅의 소망을 심어주면 안 돼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도 공중 권세를 잡건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육신을 쫓아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는 이런 무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붙들 가지고 마귀의 친구로, 적그리스도의 친구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느냐? 딱 꽁꽁 묶어가지고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이들의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땅에 사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 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음행의 포도주. 음행은 우리가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바람 피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사치하고 이런 모든 세상 장사만 하고 세상 장난에 빠져 사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에 벗이 되는 사람, 밤낮 없이 날마다 TV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 TV 속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세상의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다고 말씀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가늠하는 사람들 누구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땅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늘의 것을 찾지 않고 이를 바라보지 않고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땅에 거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보고 저 천국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라 영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줄고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두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두 증인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권세를 행하다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주 선물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화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화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시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땅에 사는 자들은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대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땅에 거하는 사람처럼 거듭나지는 못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영,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